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새로워지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전능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 이렇게 쳐다보니까 추석날 잘 드셔서 이렇게 뭐 기름기가 흐르고 막 그럽니까? 요즘엔 고기들 잘 안 먹죠? 여러분들 추석 잘 세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의 전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TV를 보거나 이럴 때 가끔 이제 불편한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빈곤 포르노라고 그러죠. 빈곤 포르노. 포르노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아주 나쁜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게 이제 포르노라는. 그래서 빈곤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굿네이버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그냥 힘든 부분들, 굶주린 아이들, 또 시리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난민들의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합시다. 뭐 이런 이제 광고 문안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볼 때 솔직하게 한번 제가 묻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그냥 장면을 다른 데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제 그런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런 장면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 도와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분 또 손 들어보세요. 손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왜 묻냐면 사실은 저도 참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장면들이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이제 NGO 단체들이 이제 TV 광고를 시작을 했죠. 그 이전에는 NGO 단체들의 광고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3, 4년 전부터 이제 그런 광고들을 쭉 했을 때 솔직히 처음 탁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냥 막 팔이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그 접시 들고 있는 애들 모습들, 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흙탕물 떠가지고 가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물을 뜨려고 하루에 무슨 8시간 9시간씩 걷는다는 얘기들, 또 시리아 난민 속에서 폭탄 터지고 그 속에서 막 그냥 피 흘리고 막 그런 곳에서 그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들이죠, 그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 볼 때 솔직히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되게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참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까, 막 이런 마음들이 먼저 이제 탁 들어야 되는데, 그런 끔찍한 장면 속에서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널을 딴 데 돌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성도의 마음이 아니지, 성도가 이러면 안 되지, 저곳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뭔가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나의 작은 물질이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냥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참 겉은 목사인데 아직 속까지 목사가 안 된 모양이다. 네? 겉만 빨갛지 속은 아직 그냥 퍼런가 보다, 덜 익었나 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데려가죠. 사실 이때 이제 정황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에스겔이 이제 아주 소년일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제 노동에 동원돼가지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 노동하고 막 이제 그런 그 노동 속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고국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에스겔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하나 들려지죠. 무슨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면 백성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초강대국입니다.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에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성한 국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아주 변방에 코딱지만한 나라 아니었었어요? 국민들의 숫자는 1%도 안 되는, 그리고 나라 크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국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왕님, 우리가 저 이교도인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 곡물 바쳐가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그 대왕님 한번 붙어봅시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이 왕을 부추기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게 또 겁대가리가 없이 그래? 그럼 우리 한판 해보지. 뭐 이러고 이제 그냥 그 느부갓네살을 이제 배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던 느부갓네살이 그냥 확 돌아버렸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요,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을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냥 죽이고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성은 그냥 다 불살라서 초토화시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짓을 했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도망쳤어요. 애굽으로 도망치고 이런저런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도 있고 마차도 있고 뭐 그냥 다 도망쳤고, 그냥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도망갈 재주 없는 백성들, 피할 수 있는 능력 없는 백성들은 그 성에 남아서 고스란히 그 저주를 다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잘 말하죠. 여러분, 선거 잘하세요. 투표 잘하세요. 뭐 선거 때 지났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우리들이 뽑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 뽑아야죠. 사악하고 악한 사람 뽑아놓으면 그것을 다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무슬림하고 정치인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함락됐잖아요. 대통령은 뭐 했어요? 지금까지 마둔 돈 다 가지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지금 스리랑카가 나라가 절단이 났어요. 대통령 어떻게 했죠? 수상이랑 돈 싸들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둔 돈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얼마든지 몇 대가 시컨 잘 살아요, 여러분들. 고스란히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내 편, 네 편 뽑지 마세요. 나랑 고향이 같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저주받을 짓이에요. 우리가 선거할 때는, 정치인들을 세울 때는 그가 정직한가, 그가 옳은 사람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변하는 거 못 봤어요. 한 번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다. 목사님 이제 그 사람 변했다고. 목사님 그 사람 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아, 사람 변하는 거 봤어? 난 내가 지금까지 목회 50년에 오면서 사람 변하는 거 못 봤어. 꼬리는 감추더라. 힘이 없고 약하니까 꼬리는 감추는 걸 봤는데 난 참 사람 변하는 거 못 봤어. 제가 이제 그러고 답했. 물론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이요, 아무리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백성 사랑하는 척 해도요, 지금까지 그 사람 살아왔던 거 보면 알잖아요. 나쁜 자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뭔 짓 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텔레비에 나와서 자기가 국민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난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구역질이 나요. 제발 우리나라 법이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법이냐면, 정치 뉴스는 전체 뉴스에서 10분의 1 이상 못하도록.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뉴스의 절반을 차지해요. 어떤 때는 종편 뉴스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냥 90%예요. 그래서 종편들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누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 뉴스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정말 그냥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안 봐요. 볼 것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참 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세상을 바로 보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왕은 백성들을 생각해서 정말 그 굴욕스럽지만 그 강대국의 왕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뭐 그들과 잘 지내고,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세요.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그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절망이죠. 신뢰 같은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는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하죠. 이제는 노예로 강제 노동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환상 속에서 그를 이제 이렇게 골짜기로 데려가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전주에도 설교했듯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회복을 얘기하려면 막 좋고 화려하고 막 그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희망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고 있어요. 골짜기인데 가서 보니까 그 골짜기 속에 그냥 뼈가 가득해요. 전쟁터에서 죽은 시체들입니다. 그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온 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에스겔 봤지? 근데 이 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상처난 게 아니야. 무슨 화살에 맞은 게 아니고 칼에 조금 찔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가 그냥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죽은 지가 몇 년이 넘어가지고 그냥 살은 다 없어지고 그냥 뼈만 덩그러니 남아요. 뼈만 덩그러니. 그런 시신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죽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제가 이제 처음 설교했던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장면들을 보고 어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병든 모습들, 가난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절망을 보는가 희망을 보는가, 여기에서 그가 성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냥 모양만 성도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 뼈를 봤어요. 정말 널브러진 뼈를 봤죠. 그 뼈를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살겠냐 죽겠냐라고 이제 물을 때에 에스겔의 대답이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긍정의 답일까요? 부정의 답일까요? 살 겁니다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부정의 답일까요? 반반이죠. 에스겔이 바라볼 때는 살아날 가능성은 단 0.001%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무슨 환자라 그러면 심정지가 됐다면 가서 인공호흡이다 하고, 무슨 암이라 그러면 가서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뼈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수로 살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또 하나의 답이 감춰져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답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죽었습니다.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참 처참한 광경들, 가난한 광경들,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비참합니다. 아이고 그거 그냥 불편합니다. 아이고 저런 거 안 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라볼 때 그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 나라가 저 모습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약간의 물질이라도 내가 도움만 준다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저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참 비참한 장면들, 아픈 장면들, 어려운 장면을 바라볼 때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된다라고, 일어설 수 있다고, 저들은 살 수 있다고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골짜기에 들여진 그 사망의 자리, 가난한 자리, 어려운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있는 사람 찾아간 일이 없어요. 배운 사람 찾아간 일이 없고요. 그 당시 그저 그럴싸한 종교인들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관심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세리들, 창기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관심은 병든 곳, 아픈 곳, 어두운 곳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보고 즐거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큰 수술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수술을 받으면서 제가 참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암센터에서 박상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처음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암인데 심각하게 막 고민하고 난 이런 표정이길 기대했는데, 이번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뭔지 아시죠? 수술합시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암이라고 하는 환자가 정말 생명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의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분이 그냥 같이 나처럼 심각해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죠? 수술합시다. 그냥 그게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그렇구나. 저분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병은 내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제가 그때 참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그냥 찡그리고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성지순례가 아니라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동명 선교사 있는 지역에서 킬링필드를 봤어요. 아마 우리 그때 저랑 같이 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이런 탑을 세워놓고 탑 안에 해골들을 가득 채워놨어요. 처음에 탁 봤을 때는 그냥 숨이 턱 멎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이 그 캄보디아 안에 뭐 1000군데가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집단학살한 곳이. 그래서 집단학살한 곳에 가서 그것을 이제 파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뼈들을 한 군데 이렇게 마놓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킬링필드 어떤 거 유적지 같은 곳이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마놓은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걸 처음 봤을 때는요, 그냥 선뜻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자체가 죽음의 땅 같아요. 이 속에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 사실 여러분 필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 폴포트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5년 동안 얼마를 죽였냐면 200만을 죽입니다. 이건 누구 죽였냐면요. 근데 이제 이 폴포트가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엘리트입니다. 프랑스의 유학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 한다니까 서방 세계가 저놈 좀 배운 놈이니까 좀 잘하겠다 막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딱 정권을 잡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농촌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원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주가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자본가가 있고 자본가 밑에서 그냥 노동자들이 막 고통받는데 그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그냥 플로레타리아들이죠. 그 플로레타리아들이 그냥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아무리 살펴봐도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농업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농업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 농촌에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산업화 시대인데 농사져 가지고 무슨 유토피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좀 반대를 해요. 아이고 저기 각하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폴포트가 그냥 무슨 생각을 하죠? 이것도 배운 것들이 이게 꼭 이러네. 그래서 배운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죽인 게 안경 쓴 사람들 1차적으로 죽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죽을 사람도 한 30명 정도 돼요.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여요. 화이트 칼라들 다 죽입니다. 얼굴 허연 사람들 다 죽입니다. 안 죽을 사람들 여기 한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 이제 볼펜 잡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굳은 살이 있잖아요. 손에 여기 굳은 살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200만이 넘게 죽이죠. 그것도 집단 학살시킵니다. 이제 15살, 16살 먹은 이 청소년들 시켜가지고. 근데 그런 시신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이렇게 탁 봤는데 그냥 가슴에 멍한 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나? 그러다가 이제 이동명 선교사와 이제 선교제 그 교회 짓는 곳에 이제 가서 보면서 거기 그냥 졸망 애들이 막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 모습 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우리 세운 교회들이 한 8개, 7, 8개 정도 되죠. 이동명 선교사가 한 7교회 세웠고 또 지금 이제 그 이성원 선교사 통해서 이제 2교회 지금 우리가 돕고 세우고 있고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항상 이렇게 낮은 곳에 성도들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낮은 곳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항상 희망을 봐야 돼요.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될 것이야. 그것이 정말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 그 이제 청년이 아니죠. 그 이제 하나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난 깜짝 놀랐어요. 뭐가 깜짝 놀랐냐면 한 3, 4년 전에 봤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봤던 캄보디아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봤던 캄보디아인들은 정말 키도 작고 양코가 이만큼씩 다 나오고 그냥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런 모습일까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왔던 그 이름이 뭐죠? 이름을 잊어버렸네. 치은이는 그냥 옷 입히고 화장시키고 막 이러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과 비해서 조금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 희망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막 그런 이 일들을 지금 20년째 하는데 그러면서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치은이 전전주에 이제 치은이 데리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비행기 타고 처음 내렸을 때 이제 딱 봤을 때는 보니까 너무 꼬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김강희 전도사한테 연락해서 얘 옷 좀 사서 입히라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롯데마트에 가서 이제 옷 사 입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주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다음 주니까 식사를 하는데 멀쩡해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야 캄보디아가 이제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그 절망의 상태를 보면서 네가 이 절망에서 희망을 보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이 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보든지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돼. 왜 안 돼? 할 수 있어. 우린 다시 할 수 있어. 항상 이게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은 믿습니다 하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인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곳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무엇을 받아보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다시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에스겔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외치라고 명령을 하죠. 대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대언하냐면 5절 말씀이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뭘 외칠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외치죠. 대언을 하죠. 대언할 때에 정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그게 이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러나 군대가 돼도 생명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생기를 향해서도 외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 죽은 자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기를 향해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생기는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고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하입니다. 루하. 그게 뭐냐면 성령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도 외치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들어가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더니 대언했더니 생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외침은 죽은 자만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외칠 수가 있어요. 생기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처럼 외쳐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외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세요. 자,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이제 외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죠.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침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책임은, 우리는 외침에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아이고 이게 뭐 될 건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향해서 희망을 외치고 그런 것을 향해서 생명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이 생기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생기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는 이제 결론의 부분들이죠. 첫 번째가 우리의 관심입니다. 성도들의 관심은 항상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막 좋은데, 넓은데, 고급진데 이런 곳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간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행할 때 어때요? 여행, 요즘에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시죠. 여행할 때 여행 광고 이 사진들 보셨잖아요. 그냥 뭐 아주 그냥 유럽의 그 멋있는 곳, 그 다음에 그냥 무슨 뭐 어디 저기 남태평양에 그냥 아주 우거진 야자 뭐 이런데 그냥 막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 일로 와라, 자 갑시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에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희망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가져야 될 곳이 낮은 곳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병들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그곳에 항상 우리의 시선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중되되 그곳을 아이고 안 됐어, 불쌍해, 아이고 가슴 아파, 여러분 이러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항상 희망을 봐야 돼요. 일어설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새로울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낮은 곳에 집중하는 것, 그게 신앙인들의 시선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나는 외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살리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라, 외쳐라, 전도하라 그러면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리는 줄 알아요. 내가 살려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내가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못 살려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만이 내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를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그 강한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으면 그 감동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하라고 하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고 전하면 그 전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세요. 거기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해봐요. 우리가 부족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뼈들이 들어맞아서 딱 세워져 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뭐 세상의 기관이랑 똑같죠.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로 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500년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이제 200여 명의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사람들, 저주했던 사람들, 뭐 그냥 뭐 숨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생기가 임합니다. 그럴 때 그 120명이 군대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죠. 그 사람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하나도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그 사람은 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임들,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축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은 자, 복음을 멀리해서 죽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하고 외침으로써 그들이 정말 살아나는 기적, 새로워지는 기적,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그곳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인은 여러분 그 신앙인의 인격이 무엇이냐? 착하고 참 물론 그것도 신앙인의 인격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인격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희망을 보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시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래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게 신앙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못 쓴다고 다 그래도 아니야, 저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어,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이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못 고친다, 안 된다 막 그러더라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이게 신앙인의 시선이고, 그런 신앙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에스겔은 그 뼈를 향해서 외쳤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외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도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향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생명 주시는 축복이 이 땅 또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